야곱이 눈을 들어 보니 에서가 400명의 장정을 거느리고 오고 있는지라. 그의 자식들을 나누어 레아와 라헬과 두 여종에게 맡기고 여종들과 그들의 자식들은 앞에 두고 레아와 그의 자식들은 다음에 두고 라헬과 요셉은 뒤에 두고 자기는 그들 앞에서 나아가되 몸을 7번 땅에 굽히며 그의 형 에서에게 가까이 가니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여 안고 목을 어긋 맞추어 그와 입 맞추고 서로 우니라. 에서가 눈을 들어 여인들과 자식들을 보고 묻되 너와 함께한 이들은 누구냐? 야곱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의 종에게 은혜로 주신 자식들이니이다. 그때 여종들이 그의 자식들과 더불어 나와 자라고 레아도 그의 자식들과 더불어 나와 자라고 그 후에 요셉이 라헬과 더불어 나와 자라니 에서가 또 이르되 내가 만난 바 이 모든 때는 무슨 까닭이냐? 야곱이 이르되 내 주께 은혜를 입으려 함이니이다. 에서가 이르되 내 동생아 내게 있는 것이 족하니 내 소유는 내게 두라. 야곱이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내가 형님의 눈앞에서 은혜를 입었사오면 청하건대 내 손에서 이 예물을 받으소서.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즉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사오며 형님도 나를 기뻐하심이니이다.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푸셨고 내 소유도 족하오니 청하건대 내가 형님께 드리는 예물을 받으소서 하고 그에게 간권함에 받으니라. 에서가 이르되 우리가 떠나자. 내가 너와 동행하리라. 야곱이 그에게 이르되 내 주도 아시거니와 자식들은 연약하고 내게 있는 양떼와 소가 새끼를 데리고 있은즉 하루만 지나치게 몰면 모든 떼가 죽으리니 청하건대 내 주는 종보다 앞서 가소서. 나는 앞에 가는 가축과 자식들의 걸음대로 천천히 인도하여 세일로 가서 내 주께 나아가리이다. 에서가 이르되 내가 내 종 몇 사람을 내게 머물게 하리라. 야곱이 이르되 어찌하여 그리하리이까? 나로 내 주께 은혜를 얻게 하소서 하매 이날에 에서는 세일로 돌아가고 야곱은 숫곳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집을 짓고 그의 가축을 위하여 우릿간을 지었으므로 그 땅 이름을 숫곳이라 부르더라.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부터 평안히 가나안 땅 세겜 이 성읍에 이르러 그 성읍 앞에 장막을 치고 그가 장막을 친 밭을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아들들의 손에서 백 크샤타에 샀으며 거기에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엘 엘로헤 이스라엘이라 불렀더라. 아멘.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야곱과 같은 고난을 참 맞이하지 않는 사람은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고난을 앞에 두었을 때 우리의 자세가 어때야 되는가라고 이렇게 야곱을 통해서 보게 되면 32장에 나온 것처럼 정말 야복 강가에서 그가 하나님인지 하나님이 보낸 천사인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모습으로 인간의 모습으로 하나님이 오셔서 또는 천사가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하셨는지는 우리는 신학적으로 정확하게 구별은 안 되지만 야곱은 하나님으로 보았고 하나님도 이 천사를 씨름하여 이긴 그 모습을 하나님을 이긴 자라 해서 이스라엘이라는 명칭을 얻게 하게 하셨습니다. 고난이 왔는데 야복 강가에서 그 고난을 앞에 두고 기도해서 고난이 복으로 바뀌었는지 아니면 처음부터 하나님이 고난으로 고난이 아닌 축복으로 주시려고 그렇게 왔었는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여기 지금 33장 1절에 보게 되면은 야곱이 눈을 들어 보니 에서가 400명의 장정을 거느리고 오고 있다라고 했었을 때 에서가 400명을 데리고 환영하려 나온 것일까? 아니면 정말 자신의 장자권을 가지고 아버지로부터 모든 복을 받아 도망간 야곱에게 마음속에 죽이고자 한 그 마음을 그대로 오랜 기간 20년 동안 품고 있던 그가 다시 돌아온 동생을 향해 이제는 죽이려고 이 400명을 데려온 것일까라고 이렇게 어떤 마음이었을까라고 이렇게 추적하여 보면 사실 정확히는 알 수는 없습니다만 장정 400이라는 표현을 쓸 때는 환영하기보다는 아마도 그 마음속에 다짐한 대로 이 야곱을 죽이고자 한 뜻이 더 강하지 않았을까라고 추측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런 그가 이 야곱을 만나게 되자 어떻게 합니까? 4절에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여 안고 목을 어긋 맞추어 그와 입 맞추고 서로 우니라라고 하는 이 장면, 과연 마음속에 정말 야곱을 죽이고자 데리고 왔던 400명이 정작 이 야곱을 보자마자 에서의 마음이 변한 걸까? 참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만 그냥 32절의 말씀을 통하여 합리적으로 추측해 봅니다. 하나님을 이긴 야곱, 이스라엘이라는 그 은혜를 받은 그였기에 저는 거기서 모든 일이 풀렸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아무리 앞에 험난한 고난이 있어도 도저히 그것을 인간의 힘으로는 바꿀 수가 없어도 야곱은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었고 끝까지 하나님이 자신에게 복을 주지 아니하시면은 놓지 않겠노라고 하는 그런 영적 싸움에서 그는 충분히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을 만한 믿음의 모습을 보였기에 이 시점부터 모든 것이 바뀌어졌다. 정말 도저히 어떻게 해볼 수 없는 그 상황을 하나님은, 우리가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이 에서의 마음을 그때 바꿨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제 신앙생활의 짧은 모습을 돌아보면서 아마 그래 하셨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렇게 울고 서로 입맞추며 이제 회우를 하게 되는데, 그제서야 이제 이 에서가 눈을 들어 보니까 야곱과 함께한 사람들이 보였고 야곱은 자신의 자식들을 소개하게 됩니다. 그런데 참 재미있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5절에 보면 에서가 눈을 들어 여인들과 자식들을 보고 묻되 너와 함께한 이들이 누구냐? 야곱이 모든 이야기를 할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는 표현을 합니다. 야곱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의 종에게 은혜로 주신 자식이니이다, 이런 표현을 하게 되고, 이뿐만이 아닙니다. 지금 또 10절에 보면은 에서가 무슨 나한테 떼를 계속 보냈느냐, 8가지 종류의 동물들을 떼로 보내면서 8떼를 보낼 때 인간적으로 이제 야곱은 생각했지요. 아, 형이 선물을 계속 받다 보면 마음이 좀 누그러질 것이다 라고. 그런 8대를 맞이한 이 에서가 도대체 내 앞에 보낸 이것은 뭐냐라고 이렇게 물었을 때 야곱이 10절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야곱이 이르되 그렇지 아니이다. 내가 형님의 눈앞에서 은혜를 입었사오면 청하건대 내 손에서 이 예물을 받으소서.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즉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사오며 형님도 나를 기뻐하심이니이다 라고 말합니다. 결국 자기가 받은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요. 그리고 형님한테도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싶고, 그리고 내가 형님의 얼굴을 보니까 정말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다라는 입에 발린 말이 아니고요. 32절에 하나님을 만난 뒤에 야곱의 마음의 자세가 완전히 바뀐 것도 느껴지게 됩니다.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게 되면 모든 것이 다 은혜로 보이게 되지요. 우리가 그런 말 있잖아요. 악한 사람의 눈에는 모든 것이 악하게 보이고 선한 사람의 마음의 눈으로 보면 모든 것이 선하게 보인다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젖어 있는 야곱이 모든 것을 그렇게 바라보는 자세를 갖게 되는 참 놀라운 역사도 우리가 느끼게 됩니다. 에서가 자신한테 있는 하나님이 주신 복, 예수에게도 복을 줘서 나에게도 충분히 소유가 있으니까 안 받겠다 라고 했었을 때, 자기 이것은 족하다, 내 소유는 내게 가져가라 할 때 11절에 다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푸셨고 내 소유도 적하오니 청하건대 내가 형님께 드리는 예물을 받으소서 하고 그에게 강권함에 받으니라. 더 이상의 물질에 연연하지 않는 야곱의 모습, 그냥 하나님께 다 그냥 모든 것을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았고 또 형으로부터도 은혜를 받고 싶어 드리는 거니까 강권하게 주어서 드리는 그것에 대해서 조금도 연연해하지 않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여러 가지 참 훈훈한 모습을 서로 이야기하고 난 다음에 에서가 내가 너와 함께 세겜에 가겠다. 이곳이 숫곳인데요. 한 50km 정도밖에 되진 않아요. 한 하루에서 이틀, 한 이틀 거리 정도밖에 되지 않는 이곳인데 같이 동행하자 할 때 야곱이 자식들도 어리고 가축도 새끼가 있어 너무 심하게 하면 죽으니까 다 가십시오. 나는 천천히 가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할 때 결국 종도 두어서 가고자 하는데 다 그냥 떠나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에서가 야곱이 그곳에서 이제 집을 짓고 가축을 위해서 우릿간을 지었다라고 17절에 나오는데, 우릿간은 그 갈대나 풀로 지은 그 조그만 마구간 같은 이제 초소를 말합니다. 이런 것들로 그것에 지어서 이제 좀 머무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얼마나 머물렀는지 모르지만 거리가 멀지 아니하였기에 이제는 이 야곱의 마음이 평안하게 이제 된 거예요. 그래서 그곳에 머물러서 있게 되고 결국 18절에 보게 되면은 밧다람에서부터 평안하니 가나안 땅 세겜 성읍에 이르러 그 성읍 앞에 장막을 치고, 이 18절이 우리가 창세기 28장의 말씀을 생각나게 합니다. 베델이라는 곳에서 사다리가 하늘로부터 땅에 닿은 사다리가 하나님의 사자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꿈을 꿨을 때, 내가 하나님 다시 내 고향 땅으로 평안히 오게 되면 내가 하나님의 집을 이곳에 짓겠습니다. 10분의 1을 드리겠습니다. 라고 했었던 이와 같은 그 어떤 서원한 모습이 응답되는 모습, 이제는 33절에 평안히 세겜의 땅에 다시 돌아오게 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그래서 그곳에서 첫 번째 한 일이 또 뭐냐면, 참 이것도 야곱의 본받을 만한 모습인데, 장막을 치는데 그 장막을 친 밭이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아들들의 손에 있는 땅이었기에 그 사요. 마치 아브라함이 그 아내 사라를 위해서 땅을 샀듯이 그것을 사는데 백크샤타에 샀습니다. 이 크시타라고 하는 것은 고대 그 당시에 그 화폐 단위인데 양 한 마리 정도의 값이라고 추측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00마리의 양의 값으로 그 땅을 샀는데, 왜 샀냐면 지금 20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거기에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엘로헤 이스라엘이라 불렀더라. 하나님, 엘로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다음에 여기 이스라엘. 결국 풀어서 말하면 이스라엘, 야곱이죠. 야곱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야곱께 함께 하신다. 그러니까 야곱의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이와 같은 엘로의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명칭을 그곳에 두는데, 무슨 말입니까? 정말 하나님께 서원했던 모든 것들이 응답되어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습니다. 경배를 드린다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무사히 내 아버지, 내 형의 땅으로 오게 되어서 가족을 만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모든 것은 나의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하는 엘로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경배를 드리는 모습. 인생에 야곱과 같은 험난한 삶을 살게 되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모든 것이 고난이 은혜로 바뀌는 이와 같은 경험을 하고, 그래서 엘 엘로에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땅을, 그 지명을 갖게 하고 하나님께 제단을 쌓는 모습, 이게 우리 인생의 모습이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붙들고 씨름하십시다. 고난이 복이 되고, 그리고 우리와 동행하사 모든 것을 이기게 하시는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주실 겁니다. 그렇게 오늘 하루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모든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과 싸움하여 이기게 하심으로 그 고난이 오히려 복이 되게 하는 놀라운 은혜를 베푸신 줄 믿습니다. 우리도 야곱과 같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붙들고 믿음으로 모든 싸움을 이겨, 그래서 엘 엘로에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와 같은 경배를 날마다 드릴 수 있는 우리의 인생의 여정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